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산에 설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살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 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어떤 것을 하기보다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이 일을 가장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웁니다.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분주하고 또 하고 싶었던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돌들에 새기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세상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약속의 땅과 세상의 땅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지형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치와 기준의 구별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지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돌에 새깁니다. 이 돌에 새긴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와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번제와 같이 죽을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의 빗속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귀로만 듣는, 눈으로만 보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접할 때에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빗속에 깊이 새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정적인 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새겨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할 따름이죠. 시간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다. 말씀을 강조하는 것에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이고 힘을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빗속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 한 자 새겨 가십시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암송하고 큐티할 때에, 묵상할 때에 말씀을 깊이 새겨간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어렴풋이도 아니고 막연하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을 떠나 사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느냐, 말씀을 잊어버리며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 분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11절 이하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뒤에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넌 뒤에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6지파 6지파로 나뉘어서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중간쯤에 있는 서로 마주보는 산입니다. 해발 900m 정도 되는 그 산에 올라가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대비입니다. 순종은 축복을 의미하고 불순종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저주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특별히 12개의 저주를 선포하고 그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내용은 12개가 나오는 것이죠. 왜 축복은 없고 저주만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저주에 대해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죠. 그 저주의 선포에 대해서 백성들은 아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접하는 자, 형제 자매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 이렇게 10가지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은 이웃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극적이든 적극적이지 않든 이웃과의 관계를 더럽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가지 우상 숭배 얘기하고요. 나머지 10가지가 다 이웃에 대한 삶입니다. 그만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바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결단과 의지입니다. 저주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주가 무서워서, 저주가 두려워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반하여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의 가치고 율법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죠.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다짐과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아멘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복이 흘러나는 축복의 현장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목장에서, 섬기는 그 현장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듯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음 새벽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가족들,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의 비석에 새기기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축복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에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주말을 맞이합니다. 각 목장마다 모이는 목장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과 기도 응답의 기적과 치유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예수님 복음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